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앞뒤로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창세기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쁘신가요? 네. 우리 또 성도님들 저보고 또 구약 성경만 좋아한다고 또 그러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고린도 말씀을 잠시 또 살펴볼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이 고린도 말씀을 또 이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에 걸쳐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고 어제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되면 이곳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 안치해달라라는 야곱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 대규모의 장례 행렬이 이어졌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한 가지의 고민, 불안한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형제들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보호의 울타리가 이제 사라졌다, 없어졌다라는 그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자신들의 행적, 악행이 있었죠.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혹시나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핑계대며 요셉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어떤 야곱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제들은 야곱이 죽기 전 요셉에게 이렇게 전해달라는 명령이 있었다며 사람을 시켜 요셉에게 유언을 전합니다. 물론 이 내용이 실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없었는지 그냥 형제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요청하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본문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시험하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형들을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애굽 가운데 팔려지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45장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자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울타리가 되어준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그 마음에 혹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서 야곱은 마음이 힘듭니다.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도 힘들고 그동안 여러분 살아왔던 그 시간 가운데도 아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할까, 왜 나를 믿지 못할까,
이러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18절에서는 그의 형들이 요셉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앞 16절과 17절에서는 사람을 보내 용서를 구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는지 18절에서는 아예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향해 엎드려 우리는 너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죽이지 말고 종으로라도 삼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냥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때 가졌을까? 아니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왔던 그때부터 혹시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갖고 살지는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온 지가 1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야곱이 죽게 되었죠. 그 17년이라는 시간 애굽에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조금만 더 장수한다면 좋았을 텐데. 복수의 칼날이 우리를 향해 있지는 않을까 걱정 속에 17년을 보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좀 생뚱맞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조금 더 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일부 때보다는 좀 더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복잡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구원받았다 말하자니 요즘 내가 봐도 내 신앙이 참 거시기해서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곧 죄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신앙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러야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의 기대치가 지금 내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한 확신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 공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좀 더 잘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어떤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헌신을 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늘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일들, 잘못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압박해요. 과거 내가 이렇게 잘못했었지, 또 이러한 일을 내가 했었지, 그 잘못 때문에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 눌려서 구원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억눌려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쳐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우리 스스로를 여전히 죄인으로 묶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성숙과 성장이라는 조건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회개로 거듭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죄의 용서보다 우리의 공로, 수고와 노력,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 신앙으로는 부족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용서와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형들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며 본문의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반문합니다. 보복과 판단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위대한 고백을 20절 가운데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말하죠.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버림을 당한 것은 가족과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말합니다. 아무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신은 주님의 섭리에 단지 쓰임받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21절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내가 용서하며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 요셉은 말로만 내가 그렇게 용서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다음 22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던 시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하고 시간적 간격의 차이가 꽤 납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죄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무려 5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 땅 가운데 왔을 때, 그때가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17년을 애굽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9 플러스 17이면 56세죠. 56세. 근데 몇 세에 죽었습니까? 110살. 그러니까 5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4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형들의 가족을 용서하며 계속적으로 그들을 지탱하고 책임을 다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용서와 사랑을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죄의 용서를 받은 그 단 한 번의 그 어느 기점,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입니다. 죄 안에 갇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 어떤 조건 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건져내 주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요셉이 보여준 아름다운 용서와 위로는 다가올 더 완벽하고 위대한 한 분을 바라보게 하는 작은 모습 모형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흘러나온 이 은혜의 물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큰 강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며 또한 그 민족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에 그가 신실하게 반응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위대한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저주는 예수님 스스로의 죄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일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도 모자라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담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의 무게가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단절입니다. 그 단절 가운데 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악을 선으로 갚으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있지 않죠. 내가 믿음이 없다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죄에 갇혀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던 그때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불신과 불안, 죄책감과 두려움, 때로는 과거의 나의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뚫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끄집어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이미 앞에서 용서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두려움, 불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말뿐이 아니라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54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책임을 다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사랑을 받도록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죄 또한 절망의 상태, 내 신앙의 모습, 나약함,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가족을 부양하겠다 말씀하시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섭리의 계획을 요셉은 끝까지 지키며 또한 자신이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았다라면 더 이상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만 무너져 계시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마음을 붙잡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